갈라디아서 5장 1절 6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이 5절 말씀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의의 자녀로서의 그 소망을 기다린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 종의 멍에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세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 아래에서의 종노릇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 말씀 함께 갑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지키시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가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은 지킬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리어 반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도리어 지키고자 하는 것, 이걸 좀 더 우리 신약교회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으로 적용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게 여기는 것들, 우리를 종살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일 말고 다른 어떤 추가적인 것들, 더 중요하고 긴급하고 우선적으로 여기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4장 3절에서 우리가 종노릇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3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살이 안에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방식, 즉 인간적인 계획이나 경험이나 지식이나 하나님을 굳이 의지하지 않고서도 살아가고자 하는 나의 방식들, 이 세상의 초등학문, 그리고 거기에 종노릇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8절 말씀 보면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서 종노릇한다. 하나님 아닌 자들, 4장 8절 말씀 함께 갑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가장 많이 미혹되는 방법, 또 마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미혹의 수단이 뭐냐면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들, 다른 사람이 던지는 그 말 한마디, 그 정말 그 사람은 별 생각 없이 던지는데도 상처가 되기도 하고, 또 이렇다 하더라 저렇다 하더라, 거기 우리가 삶의 기준을 두고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야, 요즘 요거 사면 잘 된다 하더라, 여기에 붐이 있다 하더라, 이렇게 몰려들죠. 물론 그 자체가 전부가 틀렸다고 볼 수 없지만은 내가 걸어갈 길, 나의 삶의 어떤 기준점은 나의 들려오는 말이 아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결정이 되는 것인데, 이렇다 하더라 저렇다 하더라, 이게 좋다 하더라, 이렇게 해야 한다더라, 여기 가야 한다더라, 이렇게 자녀를 길러야 한다더라, 이럴 때 보내야 한다더라, 지금 이럴 때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들만의, 나만의, 우리 자녀들만의 개성과 독특성, 유일성들이 무시된 채 세상의 그런 소리에 휘둘려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몰랐어요. 얼마 전에 또 어느 분과 대화를 나누는데 공무원
시험에 100만 명이 준비하고 있다 그래요. 참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물론 어떤 그 국가 공무원직이 어떤 적절하게 혜택을 주고 또 약간 격상되어져서 존중받고 존대받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광을 돌릴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근데 거기에 모든 청년들이 몰려져 있다는 것은 뭔가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이 없다는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말 두려운 일 아닐까요? 만약 이러다가 나라가 어려워지게 되면 그 공무원으로 가 계신 분들이 제일 먼저 위기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어떤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그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일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히 세워지고 기여하며 그런 국가 법 질서와 또한 그 지역사회와 국민들을 섬기는 너무너무 좋은 일이지만은 거기에 100만 명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너무너무 가슴이 무겁고 힘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 몰려들어야 되만 하는 일일까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들의 삶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세상살이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야 되는 것인데 뭔가 여기가 안전적이다, 편안하다, 이 정도는 돼야 삶이 미래가 보장된다.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독특성과 유일성과 장점과 은사와 관계없이 살아가야 되는 삶을 이유로 그렇게 몰려들어서 모두 다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은 아닌데, 또 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살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이 거기서 자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비단 이것은 청년들만 얘기하는 우리 자신들의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종노릇한다는 것은 어떤 극단적인 어떤 멍에를 짊어지고 힘든 삶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내가 어딘가에 나도 모르게 멍에를 지고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나의 삶,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는 삶.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데 그 한 분이면 충분하다 여기지 못하는 것은 다 어딘가에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묶여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정규 목사님의 갈라디아서 강해 보면 이런 내용이 소개됩니다. 우리가 구원 이후의 삶이 우리의 행위로 유지되며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생각한다면, 혹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시고 더 사랑하거나 덜 귀히 여기신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는 기껏해야 눈치나 보며 적당히 남들이 아는 만큼에서 튀지 않을 정도로만 말씀을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교회 모임은 나가기 싫은데 안 나가면 사람들에게 판단받고 교육자에게 욕먹으니 적당히 나가주는 것과 같아요. 그것은 종입니다. 절대로 자유자가 아닙니다. 자유가 아닙니다. 극단적인 어떤 부분을 표현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을 대하는 나의 자세, 내 기대치, 과연 나는 얼마나 간절해하고 있나? 과연 나는 정말 그 목마름에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말씀이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채워줄 수 없는 그런 목마른 메마름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있는지, 그냥 드려지는 예배, 오늘 또 깨운 예배, 그냥 자동적으로 온 발걸음, 물론 자동적으로라도 발걸음이 오지면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자동적으로라도 새벽에 눈이 따박따박 떠지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거죠. 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진정한 나의 예배, 단 한 번을 드려도 인생에 더 이상 이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고
더 이상 이런 은혜의 기회, 예배의 기회가 오지 않는, 이 예배가 유일한 예배고 이 예배가 유일한 기도고 이 찬양이 내가 목 놓아 부를 수 있는 마지막 찬양인데 이런 시간이 또 올까요? 오늘의 기도 내일 또 옵니까? 안 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고 오늘 이 기도가 마지막 기도고 지금 내가 부르는 이 찬양은 평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찬양의 시간이에요. 그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기대하면서 의지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어딘가에 내가 종노릇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좀 더 말씀이 우리 자신들을 무겁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말씀의 본질적인 부분이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들이 어딘가에 종노릇하고 있을 수 있으니 말씀은 자꾸만 우리를 무겁게 만들어서, 그러나 그 부담과 무거움이 크면 클수록 자유하는 기쁨이 크게 될 것입니다. 자유하는 기쁨이 크게 될 것입니다. 이제 군대에서 훈련을 받을 때에 물론 이제 바닷가였지만은 한 2주일 정도 씻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얼굴도 그렇지만은 제일 제가 그 2주일 만에 씻었을 때 제일 이게 이렇게 기쁨이 있는 거라는 걸 깨달았던 게 뭐냐면 양치질이었어요. 2주일 동안 양치를 안 하다 보니까 이게 한 3일 4일 지나면요, 그 이와 이 사이에 그 구멍진 부분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뭐가 자꾸 끼이니까 모든 이가 서로 연결되고 하나를 이루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 양치를 하니까 얼마나 그게 개운한지, 그게 이렇게 개운한 거였구나. 성경이 그때 지나고 보니까 성경의 말씀이 좀 이해가 된 게 있었어요.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이렇게 더하다는 걸, 그걸 통해 약간은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뭐 그거 말고도 제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다는 말은 우리가 충분히 또 일상을 통해 경험하지만 뭔가 말씀을 통해 눌리고 부담이 되고 무겁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한 나의 영적 현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전에 영적 대각성 운동들이 일어날 때 찰스 핀이라는 부흥사는 부흥회를 하면요 거의 90%, 예를 들면 열흘 동안 부흥회를 하면 9일 동안 10번의 부흥생회를 하면 9번 동안은 뭐만 외쳤냐면 죄인됨만을 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부흥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렇게 외쳤답니다. 도대체 언제 우리에게 이 죄에서 구원시켜 줄 거냐고. 그들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흥회 내내 외쳤던 내용은 죄인됨만을 외쳤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구속의 은혜를 외쳤을 때 그냥 십자가만을 전했는데도 그렇게 영적으로 대각성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체험했다고 그런 전기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은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진정한 우리 삶의 구원의 감격이 무엇입니까? 나의 처참했던 죄인됨을, 하나님을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배반했던 나의 죄인됨의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그 아래 여전히 사로잡혀 있을 수 있다는 나의 영적인 이 상태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가 감격으로 다가올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감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말씀은 자꾸만 우리를 지적합니다. 파헤칩니다. 좌우의 날성검처럼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더 드러내려고 합니다. 더 깊은 내 내면을 완전히 파헤쳐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도록 드러내려고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 삶에 뭔가 파헤쳐 나가야 될 길에 대한 제시보다는, 나타나야 될 능력보다는
인도하심보다는 오히려 나 자신을 파헤쳐 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들어 주는 것. 그러나 그때 나를 살려주시고 그런 죄인 이런 죄 가운데 헤매고 있는 이 종까지도 하나님이 구속하셨다 하시며 은혜로 품어주실 때에 우리는 그제서야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율법에 대한 어떤 경고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라고 표현합니다.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 우리 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뭔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말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에 대해서 반응한다는 뜻이고, 만약 내가 무언가 행해서 따라서 지켜서 하나님 은혜를 누려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이 성경 말씀 전체는 내가 다 지켜야 되는 말씀으로 의무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만약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면 율법 전체를 지켜내야만 합니다.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지키지 못하거나, 어제까지 지켰던 것이 오늘 지켜지지 못했거나, 이전에 짓지 않았던 제가 앞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율법을 어긴 범법자가 됩니다. 모든 법을 어겨도 죄인이고 수만 가지의 법 중에서 하나만 어겨도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무할례자들이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고 하면 그 이후로 다른 모든 법들도 지켜야 한다는 부담이 종노릇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갑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율법의 본질적인 목적이 뭐냐? 우리는 저주 아래 있어야만 했던 마땅한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이었고 지금도 죄인이고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라는, 그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고소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가 나중에 이제 갈라디아서 6장에 가면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나타나지게 되고 하나님을 더 따르고자 하는, 어쩌면 좀 더 신앙의 고난이도적인 그런 부분에서의 은혜로 우리가 누려지게 될 것이지만, 율법이 지켜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될 것이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삶 자체가 죄 가운데 헤맬 수밖에 없고, 하나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 그저 주어진 대로 닥치는 대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거로 전부라고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 우리를 율법 아래, 죄와 사망의 법 아래로 끌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확인시켜 주는 것, 그게 바로 율법의 목적입니다. 로마서 2장 25절 말씀 함께 갑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율법을 범하는 죄인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할례조차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 함께 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기서 좀 더 직역을 하게 되면 자유를 얻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것입니다. 자유를 얻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것입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는 없지만 두려움에 떨던 노예 상태에서 풀려난 자유는 이룰 수 있다. 구원은 잃어버릴 수는 없지만 두려움에 떨던 노예 상태에서 풀려났는데도 불구하고
자유가 주어졌는데 불구하고 자유를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노예 생활을 하던 노예가 주인으로부터 이제 자유자라는 증명서를 받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는 증명서를 받았지만, 그런데 삶은 여전히 예전에 노예 생활했던 삶의 습관과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일전에 제가 말씀을 전한 내용 그대로 다시 한번 전하자면, 우리는 죄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죄의 권세 아래는 여전히 사로잡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하나님 은혜의 측면에서 보자면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정죄와 심판, 조롱과 핍박, 고통과 고난, 심지어 죽음까지도 예수님께서 모조리 당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게 되어 아무 곳에도 구애받지 않고 아무 곳에도 얽매이지 않고 아무 곳에도 요구받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 생명과 성령의 법을 온전히 수용하고 믿고 따르지 못하도록 장애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아는데, 심지어 뭘 해야 될지조차 아는데 못하는 장애를 갖고 있어요. 참, 그렇죠. 지금쯤 여러분 아마 이 말에 동감하실 거예요. 지금 공부하라 그러면 열심히 할 텐데, 그렇죠. 지금 공부하라 그러면 정말 잠 안 자고 열심히 할 텐데, 아닌가요? 그렇죠, 여러분. 저도 막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 제가 그것을 미국 유학 가자마자 그것을 상기하고 지금이라도 안 하면 더 늦어진다는 마음으로, 그때 막 정말 제 아내가 그랬어요. 야, 당신 이렇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공부했으면 서울대 갔을 텐데. 그럼 제가 아내한테 말을 안 했지만 속으로, 그럼 어쩌면 당신을 못 만났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저 혼자 속으로 했어요. 속으로 말 안 했어요. 오늘에서 말하지만 아내가 저한테 그때 제가 정말 하루에 3시간 4시간 자면서 공부한 것 같아요. 그때가 제가 30살이었거든요 정말 그때, 야, 지금이라도 내가 영어를 못하고 미국에 있으면 이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겠다 싶어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때는 왜, 무슨 마음으로 열심히 했냐면 뭔가 앞으로 받을 은혜보다는 옛날에 안 했던 것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 영적 현실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해야 되는 게 뭔지를 알아요. 당장의 어떤 교회의 어떤 사역이나 헌신이나 수고의 기회에서부터 내 개인의 삶에서 주님과의 동행의 측면에서 마음은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웁니까? 얼마나 많은 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내 이 몸이 안 달아준다. 이 몸이, 마음은 원이로되, 이제 이런 말도 하면 안 되는데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 더 하나님과의 동행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 채 평생의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기도 하고, 섬기고 따른다고 하면서 제대로 따르지 못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한 번도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한 채 예배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죄인됨의 연약함이죠. 종노릇하고 있고 하나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영적 형편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게 되면 지난날 하나님을 좀 더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한 것이 안타까움으로 남게 됩니다. 안타까움으로 남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나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오늘 내 삶을 헤쳐나갈 능력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어느 길로 어떻게 가야 될지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보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이미 주어진 것을 감당할 능력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도록 나를 지키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마침내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날마다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 달려나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면 우리 인생은 더할 필요도 없고 모자랄 필요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잖아요. 뭔가 이거 좋아 보이는데, 근데 이 좋아 보이는 것이 어느 정도 좀 이런 부분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좋아 보이는데,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이 하나만 됩니다. 기도해 보자. 기도해 보자. 하나님이 분명한 확신을 주시고 따라가자는 응답을 확인시켜 주시면 가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지금 인내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 눈에 좋아 보여도 하나님께는 아닐 수 있고, 우리 눈에는 안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맞다 하시면 생명의 길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보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그분이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게 하는 모든 것들은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무언가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나의 삶은 어딘가에 묶여서 종노릇하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기도하며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한데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관건은 딱 한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뭘까요? 뭘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매우 단순하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음성 들을 줄 알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을 지었을 때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만 할 수 있도록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께 반응한 이게 전부였습니다. 기록된 말씀도 없었어요. 이거조차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들을 수 있었으니 뭐 굳이 글이 왜 필요합니까? 죄를 짓고 죄인 되다 보니까 이 글이 생기고, 글 때문에 공부라는 게 생긴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죄 안 지었으면 이런 거 필요 없는데, 괜히 죄 지어가지고 하나님 음성 제대로 식별하지 못하니까 이런 글이라도 있어야 하나님 음성을 식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더란 말이에요. 그 죄 안 지었으면 이런 거 없는데, 이 괜히 죄 지어가지고 이런 글이 주어지고 글 때문에 공부해야 되고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야 되고, 이 뭐 하는 거냐 말이야. 뭐 하는. 죄 안 지었으면 하나님과 얼마나 자유하며 살았을 텐데, 아담 탓을 할 수도 없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주야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식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을 따라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건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의 관계를 위한 것이, 온전한 기도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종종 저는 이제 성경만 들고 이렇게 또 사무실에 있는 것보다는 좀 더 다른 환경,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정해놓은 외부 커피숍이긴 합니다만은 적절한 공간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성경 한 권을 다 읽고 옵니다. 이걸 다 읽는다는 게 아니고요,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읽어보는 거죠. 그게 달라요. 3장 4장씩 읽어가는 것과 그 한 권의 편지처럼 한 권 자체를 읽는 것과는 다릅니다. 어떨 땐 시간이 없으면 좀 더 짧은 걸 읽어도 되죠. 그러나 그 깊이와 오묘함이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연애편지 10장 줬는데 하루에 한 장씩 읽는 거하고, 그 하루에 한 장씩 읽는 거 사실 그거 정신 나간 짓이죠. 그렇죠?
연애하는데 상대방이 10장을 보내줬는데 하루에 한 장씩 읽습니까? 10장을 다 읽습니까? 그게 우리 인생에 궁금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게 궁금하지 않은 게 이게 맨정신이냐고 이게. 그러면 여러분 오늘 또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좀 더 확대 해석하고 구체적으로 적용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면 충분한데 그러지 못하도록 여기는 것이 있다면 자유하지 못하는 거죠. 그럴수록 그것이 일자리든 어떤 일상이든 간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금도 저에게 기쁨을 주시고 저에게 찬송을 살려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만져주실 수 있으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 인생을 평생의 자랑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이면 충분한데 나의 죄인됨이 타락한 네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이 죄인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뱀에 물려 죽어가는 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허락하셨던 구원의 은혜는 그 노뱀을 그저 쳐다보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우리에게 제안하기를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이 시간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날마다 나의 시간이 날마다 나의 삶이 예수께만 시선을 고정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자꾸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